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 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근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운전하고 나가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 이야,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참 힘들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은 다시는 또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또 응원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운전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그냥 운전하고 갔어요. 길이 좋으니까. 교회 올 때도, 집에서 교회 올 때도 길이 좋아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길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운전하고요.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요. 교회 분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막 길이 통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로 올 때 동부간선도로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동부간선도로가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뭐 어떤 길을 가니까 막 나무 잔해들이 막 쏟아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편한 길을 갈 때는 길이 뭐 정말 고맙거나 착하거나 좋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길에 잔해들이 있고 길이 망가지고 했을 때는 그 길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했겠구나. 이게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길이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어디 이런 아스팔트였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보다 훨씬 좁았잖아요. 그래서 길을 누군가는 개척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가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가 읽었던 그 앞장,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6장의 마지막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16장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몇 년의 간격인가요?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시점에 자신의 가정과 그 소유의 후사를 이스마엘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이스마엘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로 쭉 내려가면 18장을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른 것보다 그냥 이스마엘이 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만족하고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냥 이스마엘을 후사로 두면서 적당히 먹고 살만하니 됐어. 이 정도면 돼. 이렇게 만족하며 살았던 모습이 오늘 17장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혹은 그냥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을 때 우리 분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은혜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달고 사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난하면 욥이죠.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욥 한 명뿐입니까? 우리가 욥 전에 보았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혹은 이런 실망과 낙심, 이런 거 너무 힘들죠. 어렵죠. 안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그 고난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리하게 사업을 막 투자해가지고 당하는 고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받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안 주셔도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식 문제만큼은 체념을 넘어서 달관, 낙관 이 단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과 함께 아마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23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공유했을 거예요. 같이 농업도 했을 것이고 유목도 했을 것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많은 것들의 삶의 부분들을 공유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사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게 한다고 하셨으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후손에 대한 소망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했으니 어쩌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수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는 인간적인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마엘이 하나님 얼굴을 보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정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만민을 구원한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는 꿈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끝부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거룩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라고 말을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이 거룩성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과의 경계선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야 하고요. 내 현실이 불편한 삶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린 말씀 앞에 서려 할수록 기쁘기는커녕 점점 더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모습에,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다 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원어에서 좀 보면 걷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졌는지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낳고. 그래서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이런 게 계속돼 있어요. 그 중에 쭉 내려가다가 창세기 5장의 24절쯤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죠? 에녹이 누굽니까? 그쵸?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생각을 하고 가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사과드리고요. 주일날에도 사과를 너무 많이 했더니 누군가가 문자가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만 사과하셔도 된다고. 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 이 오늘 본문의 향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제가 아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겠죠. 굴러다니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근데 누군가 부모님이나 아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어떻겠어요?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뜻대로만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해요. 2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불편하게 살아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2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축복의 은혜를 더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로 이제 끝났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넌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널 향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너를 통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나 완전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후손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널 향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시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네. 이 땅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또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 이름이 김성은이에요. 성은이라서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국사 시간이었는데 성은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신하들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국사 시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사 시간에 저랑 친한 친구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빨리 끝내주면 막 한 10대 명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나중에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울고 막.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끝내줄 때마다 애들 한 50명이 막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막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은혜가 한이 없다. 뜻은 좋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뜻이 좋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남용되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참 많은 상처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 개연성은 없지만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자주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한 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은이 만극한 일이 오늘 밤에 있기를 바라요. 설교가 빨리 끝날 거라는 예감이죠. 이제 설교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15절에서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되는 그 전환점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선포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름이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극히 개인의 영역이었던 고귀한 아버지라는 개인의 영역에서 이제 그걸 깨고 이 세계 열방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축제 현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축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불꽃 터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전환점이 되어서 시작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라는 몸을, 그 번데기를 벗어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현실에 만족하는 이스마엘로 됐어라고 만족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성도, 신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버려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이제 내가 너희를 성도로 만들어줄 거야. 성도라는 이름을 주고 신자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의 이름표예요. 우리의 이름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저냥 살다가 멈춰지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손과 발과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동행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해도 잠자고 일어나면 실제로 살아가는 건 지금이잖아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지금의 삶에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성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답게, 동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7절과 8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걱정하지 마.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7절과 8절의 이 약속은 좀 앞에 아브라함의 약속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1절의 말처럼 거룩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 앞에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들을 보면 그냥 선포의 개념과 같은 건데 이제 17장의 이 언약은 거룩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나오는 언약이에요. 무엇이겠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제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내 삶에 녹아내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는 내일, 가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